새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혹시 늦게 주무신 분이 계시다면 그 비를 보셨을 텐데 저 보면서 이제 비가 와서 좀 따뜻해지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에 그 은혜를 베푸는 비로 곧 있으면 겨울이 오게 나오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아이와 집이 상당히 그래도 겨울이 따뜻했던 것 같아요. 어뇌조어란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지금 이게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겨울인데 금년은 왠지 또 그와 같은 의미를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사시면서 많이 적응을 하셨기 때문에 또 날씨가 차면 찬대로 또 잘 적응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냥 나의 어떤 인생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결정된 바를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사는 것과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출석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생각에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시간이 돼서 가고 싶어서 가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선택을 해도 내가 이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가고 이런 것이 많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그 의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그 헬라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빌딩의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우리에게 아주 스트롱하게 주기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은혜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은혜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리고 은혜교회에 오셨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또 오시고 또 다니고 싶어서 혹은 누구에 이끌려서 오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그것을 인식을 하셨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나온다. 그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요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오신 분도 있는데 그런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은혜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와 같은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그 콜링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콜링이 그 신앙적인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콜링 받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이제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미니스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볼 때 당신 콜링 받았어? 이렇게 질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페셜한 경우에만 우리가 콜링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콜링의 의미는 그렇게만 이렇게 내로우하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폭넓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대단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도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의 어떤 하는 순서에 있어서 그 순서가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려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쁘지 않거나 어떤 일이 없거나 좋은 일이 없거나 아이고 뭐 별로 아무것도 일 없는데 한가한데 교회나 가볼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저쪽 다른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조차도 사실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전제되어 있는 명령이 바로 소명이에요. 그 왕이 명령하면 왕이 신하한테 명령하면 그 신하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거부했다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한 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발런터리 우리가 주님을 뵈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 소명의식이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르심의 응답에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항상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기둥을 바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그 삶을 주관하는, 그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 말씀은 교훈이 있고, 그 말씀은 책망이 있고, 그 말씀은 바르게 함이 있고, 그 말씀에는 의로 교육을 하고,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사람으로 성한 일을 감당하기에 온전히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뭔가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의 기둥, 내 인생의 바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들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소명의식이 불타는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요. 주님의 뜻을 항상 묻는단 말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무엇을 결정할 때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님을 내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항상 자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의지에? 주님의 의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의지에 자기를 복종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내가 쫓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기도의 끝마무리에 결론적인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 잔이 너무나 쓰고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그는 알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를 피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의지를 토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그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분의 의지에 나를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면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소명의식이 불타는 사람들은 묵묵히 고난을 참아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신구약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그들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과 같은 인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만을 보면서 만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가 헤아리려 했다고 하면 그는 중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왜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경의 고난의 연속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에게 임했던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그가 통과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통과하고 또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늘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드라이브 해보시면 참 여러 가지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를 당황케 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결코 그냥 마냥 피해만 가야 할 것들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같은 데 보시면 심지어는 고난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서 여러분, 우리 연예교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나 핍박 혹은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 묵묵히 견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특징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 4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에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님 곁에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머물러 그분에게 붙어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소명하신 분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들을 얘기할 때는 그 띠를 얘기하죠. 띠가 몇 개 띠죠? 12가지인가요? 동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띠를 얘기하는 무슨 띠, 토끼띠, 무슨 원숭이띠, 호랑이띠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띠가 뭔지 아세요? 네? 민주생 아시나? 뭐야? 쥐띠. 쥐가 제일, 그게 어떻게 정해진지 아세요? 그게 정해진 게 어떻게 정해냐면, 이 동물들이, 12 동물들이 이제 막 띵뛰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동물부터 띠를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 동물은 제일 강한 동물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쥐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쥐가 보잘것없는데 그 조그만 게 어떻게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쥐가 어떻게 보면 잘 달릴 것 같은 뭐 호랑이, 말,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잘 달릴 것 같은 동물의 등에 탁 올라타가지고 이제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쥐가 잘 달릴 것 같은 동물의 등에 올라타지 않고 소등에 올라탔대요. 소등에 올라탔대요. 소가 느린데. 그런데 그 소가 성실함이 있어서 마치 토끼와 고기와 비슷한 일. 성실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걸어가다 보니까 마침내 finally 결승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 그 지점이 뭐냐면 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쥐가 소가 결승점에 도착하기 일보 직전에 그 등에서 불짝 내려가지고 먼저 결승점에 탁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제일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쥐띠가 제일 먼저 됐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저는 그냥 재미난 얘기지만 그걸 보면서 그런 말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는 놈이 있다. 이 소의 등짝에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앞자까지 붙어있다가 마지막까지 붙어있다가 탁 쥐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등에 다 붙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 우리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은혜교회에 불러주셨구나. 이 믿음의 동산에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나온 존재이지 그냥 내가 자의로 임의로 고독한 결정에 의해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소속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믿음의 의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은 참 괜히 고독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늘 밝으신 분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더블로서 거기서 뭐냐면 사명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부탁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평안의 하나가 되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우리 4절에 보는 것처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이름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평안에 되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 이런 소명의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는 귀한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절에 겸손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온유가 있어요. 세 번째, 오래 참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래서 그 사명을 책임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혹은 당부하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귀한 캐릭터가 뭐냐 보니까 겸손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들, 소명의식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들이 고난을 자아를 참아내는 늘 주의 말씀에 주의 의지에 복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을 자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 의지를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의 그런 은혜의 은사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와 같은 귀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그렇게 갖도록 말씀하시는 것, 훈련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줘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순간순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